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는 모든 말씀 속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는 모든 말씀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겠다고 선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가 오늘 6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를 오늘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읽었는데 8절 말씀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 구절은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이 구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말한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알파와 오메가라. 두 번째, 나는 이제도 있고, 이제도 지금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는 누굽니까?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장차 올 자도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맞지 않은 이유가 장차 올 자요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장차 올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바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자,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천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 사람과 똑같은 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만희의 그 성경 이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신천지의 실체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알파와 오메가는 이만희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이만희가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대신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희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해가지고 예수가 아닌 이만희가 구원자임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신천지인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가 죽지 않을까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 신천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희가 죽지 않고 우리들도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많이 죽어나갔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잇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또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에게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단에 빠진 영들은 이단의 교주의 수준에 머무른다고요. 그랬죠. 이단의 교주들, 대부분의 교주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했습니까? 초등학교. 그러니 대학교 교수고 박사고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그 논리에, 그 진리, 그 지식에 그들의 취하게 되면 미혹의 영을 따라 그들의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아무리 국어에 능통한 박사를 할지라도 그들의 교주가 말하는 그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희가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너는 지금 잘못된 미혹의 영에 미혹돼서 너는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라 라고 하면 이만희가 죽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가 우리의 영생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저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순천 강남중앙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성도님 중에 자녀 중에 한 분도 그렇게 빠져서 그 똑같이 말한다고 해요. 이만희는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제가 나올게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의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새로운 것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또 그 미혹에 넘어가게 하고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이죠. 이단의 영에 미혹된 자들을 그들을 유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하는 능력을 힘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었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자신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 명제로 명확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마지막에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밝히고 있는데 듣는 우리들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상홍,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진 그들이 하나님이요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성령으로 오신 이가 40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아차하면, 우리도 순간 방심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도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진리로 이끌어 가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참 하나님,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 대목이 뭐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인데요. 첫째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몇몇 그리스, 로마의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초의 신성을 가진 자를 처음이다. 처음과 나중에서 그 처음이 최초의 신성을 가진 자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저자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 알파 그리고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를 본따서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처음이신 처음에 스스로 계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인류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초월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면서 그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임을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고 참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신 그 속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기원이 어디에부터 시작됐느냐?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모든 역사 속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게까지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리에 의해서 반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아신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신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옳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면 왜 그걸 만드셨을까? 아셨으면 차라리 만들지 않아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입력을 해서 너는 이것을 하고 너는 저것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 외모가 닮은 일란성 쌍둥이나 할지라도 그들이 갖는 생각이 그들의 사고가 다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한 사람은 이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이쁘다 말할 수 있지만 달리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 한번 성격을 한번 보세요. 다 온순하고 다 순종적이고 다 헌신적이고 부모에게 효도하십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좋다고 그렇게 엄마를 귀찮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을 붙들고 계셔서 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신다면 그냥 우리에게도 그런 아들을 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고 그에게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에게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치러져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긴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었고, 남자는 수고와 땀을 흘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고통을 얻게 되었고, 여자에게는 해단의 고통이 그 결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물락 원하신 뜻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날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장을 찍어주셔서 나는 참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다, 너희들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했을 때에 구름 속에서 우리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름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여호와의 성막에, 장막에, 구름 기둥,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구름이 자욱히 끼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고,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도 구름이 자욱 낀 곳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그리고 다시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함께 오시는 분 예수님만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 태초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도 여전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권능의 우측, 우편,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심을,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멸망하는 사람들의 외침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용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9절, 20절, 21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게 되고 장차 올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표현은 또한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신 말씀과도 동일한 메시지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에서 이전에도 지금도 어제도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이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에도 계셨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전에도 계셨다는 말씀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여전히 존재하신 것 이상으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재림하시도록 반드시 보내실 것입니다.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루실 것인데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의 재림의 때에 오시게 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게 되고, 그러나 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함께 오실, 장차 오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읽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라고 읽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장차 오실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심판주로 구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셨다가, 혹 여호와의 증인이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읽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이 땅의 구원자로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은 장차 오실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문한다면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들에게 반증해야 되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장차 오실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능할까요?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풍랑이 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떠다 줘라, 마시라, 한마디 말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리고 흑암, 땅, 하늘,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그 모든 사건과 똑같은 말씀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갖다 주어라, 이 말씀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고, 내게 오라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죽은 자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심판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의 희망임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능력을,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장차 오실, 이제도 전에도 지금 장차 오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을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서 한 아이가 나실 것이다. 한 아이가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 불과하다. 신천지나 다른 안상홍이나 이단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기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에 대한 반증하는 말씀으로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능이란 단어는 성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단어를 오늘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돕니다. 자전한다고 하고 공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느껴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여러분 조금만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귀가 막히지요.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귀가 막혀요. 갑자기 높은 데 있다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로 느끼냐면 지금 내가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귀에, 내 몸에 그런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했죠.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지요? 비행기가 700km로 갑니다. 시속 700km, 빠르게는 1000km까지 갑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하루에 다 못 돌아요. 그러면 지구가 지금 도는 속도는 700km, 1000km가 넘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자동차를 비유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100km를 달려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밟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창문 밖으로 튕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만 하지만 어디인가 먼 사물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 충격에 의해서 사람은, 안전벨트 매지 않은 사람은 창문으로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셉니다. 근데 지구가 그 10배가 되는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을 못 느껴요. 그런데도 내가 그 체감을 못 느낀다고 지구가 안 돕니까?
아니에요. 지구는 여전히 돕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지구는 여전히 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아름다운 지구의 달과 지구의 거리가 정확하게 창조하신 일에 6천 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지구가 해가 지구로부터 몇 킬로만 가까이 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타 죽습니다. 지구로부터 조금만 더 멀어지게 되면 모든 생명체는 얼어 죽습니다. 달이 지구와 점점점 가까워지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은 지구에 있는 모든 흙 위에 산까지도 다 덮어버립니다. 멀어지게 되면 물은 다 빠져버리죠. 그러니 지금 그런 자전과 공전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런 인류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그 질서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질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전히 자전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의 날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의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고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이제 곧 가리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를 맞이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